부산안개TV 신약의 맥,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신약의 여러 분파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래서 우리가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23절에 가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사두개인들이 뭘 못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왔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 당원,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에셈파, 또 열심당 이런 여러 분파들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이 형성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여러 분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에부터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보면 돌아보면 우리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뒤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기 시작하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죠? 자, 이스라엘 중에 그때 북이스라엘만 하고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민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혼합하는 혼합 정책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피가 섞여버린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서도 성전을 같이 짓겠다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왜 이런 정책을 썼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혼합 정책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보냄으로 인해서 반역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죠. 섞여버렸으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면 모여가지고 똥돌 뭉쳐가지고 뭔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가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바로 힘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그런 국력을 키워가겠다 그런 정책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이제 멸망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도 우리가 586년에 BC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바벨론 지도를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도 훨씬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바벨로니아 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이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오 지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략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한 5만여 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거기 이제 25%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갔다.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똑같은 정책을 쓰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이런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영특하고 또 귀족들 그리고 학식이 많은 그 당시 이제 박사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살게 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직분들을 맡기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외국으로 가게 되니까 당장 뭘 못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은 그 제사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아침에 또 오후에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들이 아침마다 시간마다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멸망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바사 페르시아 지역은 이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땅입니다. 자, 이런 큰 땅에 이 페르시아 이 왕족들은 페르시아 이 왕들은 이 다른 민족들을 상당히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간 수자들이 한 3, 4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잡혀간 사람이 공식적으로 바벨론 때만 한 5만이었는데 그게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그 두세 배가 훨씬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 100만 된다 그래도 잡혀간 사람은 돌아간 사람들이 4만밖에 안 되니 수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또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하시딤이다 그랬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씩 딤이다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하시딤이 나중에 유다가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마카비 유다 마카비와 더불어서 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입니다. 사실 이 하시딤에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온 땅이 흩어져 있으면서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이 율법을 지켜나갔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하시딤이고, 자, 그렇고 그 사람들이 건전 페르시아에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 장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모임 장소가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예. 자, 그래서 이제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운영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회당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헬라한테 멸망을 하죠. 헬라. 자, 근데 이제 헬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를 또 한번 보시면 헬라는 더 큰 나라로 확장이 되죠. 이게 페르시아인데, 그 다음에 헬라는 보면, 엄청난 큰,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이 유럽 쪽에, 소아시아와 유럽 포함해서 또 이 중동의 이 모든 지역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헬라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되고, 헬라 문화권 안으로 모든 이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상당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의 문화를 확장하는 일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단지 그냥 나라만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책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나라의 그 문화도 지식도 이렇게 잘 취득을 했지만 자기의 나라의 이런 문화들을 그곳에 심는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라는 문화가 이 점령했던 이 땅에는 이 헬라의 문화가 꼽히는, 그래서 모든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헬라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알렉산더가 이 모든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잖아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이 4가지 나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4개 나라로 갈라졌다가 다시 이제 2개 나라, 셀쿠로스와 툴로미 왕조라는 두 왕조로 이제 갈라집니다. 자, 이 두 왕조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가운데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셀쿠로스 왕조고 여기가 이제 툴로미 왕조입니다. 이집트를 했던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힘이 세면 이렇게 되고, 이 나라에 있다가 또 이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5번이나 걸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셀쿠르스족이 이걸 다 점령하고, 툴레미는 아주 이때 조그마한 나라로 이제 겨우 몇 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탈유대와 어떤 반유대 정책을 썼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유대 말살 정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돼지피를 바르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못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유대의 말살 정책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또 할례라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소중하게 여겼느냐. 자,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의 전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우리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지켜가는 특별히 구별되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아주 큰 2가지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그것을 못하게
막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주변의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보면, 이제 유대 독립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걸 알고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침략을 하고, 도망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안식일을 이제 철저히 지켰죠. 물론 후대에 가서는 이런 법은 옳지 않다. 그래서 랍비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들이 바뀌어지긴 하는데,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주의 같은 거 대단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더 건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면, 그게 그들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표시였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그게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갔던 근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걸 모두 다 막은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돼지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할례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로 대신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가 되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했듯이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마카비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제거가 되고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년 동안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이제 토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제일 큰 토론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연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이방의 문화니까 이방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절해야 될 것이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또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거부를 할 것이냐. 그냥 우리가 뚝 떨어져서 분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무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헬라 문화를 거부했을 때 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사두개인, 그다음에 바리새인, 그다음에 열심당, 그다음에 헤롯당,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게가 에센파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 이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우리가 에센파 출신이다, 에센파의 리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에 등장하는 중요한 그런 분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파들이 지금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살펴를 봤는데, 그럼 이들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런 분파들의 그런 흔적들, 근거들, 성경적인 흔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보시면, 자, 이전의 흔적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이라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세 종류의 그런 분파 아니면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첫째는 뭡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지혜로운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부류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율법을 이제 관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은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들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에스겔서 7장에 가보면 26절과 27절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역할들,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했던 그런 지도자 그룹들,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리켰던 그런 지혜자들의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룹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삶과 예배와 어떤 실제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통로가 끊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끊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왕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도 없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그룹들이 여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들 중에 이제 어떤 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을 하게 되는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그룹이 바로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자, 원래 그 제사를 감당했던 이런 제사장 그룹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제 멸망을 하고 어떤 면에서 포로로 다 끌려오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장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면서 이 사두개인 그룹들이 다시 이제 제사 중심의 그런 이제 분파를 하나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룹들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도계 계열에서 이렇게 제사장 그룹들이 원래는 이제 아론의 제사들인데, 그죠? 그게 이제 사도계 계열로 넘어오다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마카비 시대 때부터는 대제사장이 정식적인 그런 그 사도계 계열이 아닌 이제 유다 마카비 족속에서부터 이제 이 제사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혈통을 중심으로 했던 이 그룹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한테 돈을 쓰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아주 이상한 제제사장 그룹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룹들은 결국 자기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성전 속에서 어떤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의 권력과 손을 잡는 아주 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 이 그룹들이 이제 한 그룹이 돼서 분파가 돼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득권의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의 특징은 되게 보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지 않을까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죠? 예수님한테 첫째가 죽고 나면 두 번째하고 결혼하고 세 번째하고 결혼 7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부활 후에 이 사람은 누구에 안 하게 됩니까? 이런 요상한 질문들을 하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지 않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동시에 아주 친권력적인 사람들입니다. 헬라적인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정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제사장을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정경이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친로마적이고 친헬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대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헬라적을 추구했던, 특별히 유대인들 자체의 경건함을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하시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상반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고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에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거기에 붙어서 그 사두개인을 이용해서 바리새인을 또 죽이고, 또 이 사두개인들이 힘이 너무 세면 또 다른 왕이 생겼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사두개인을 죽이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몇백 년 동안 반복하는 그랬던 관계들이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딱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을 그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계를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계를 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계공이 그다음부터는 이 시계를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신은 우리가 이 땅을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원리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이 참 중요하다, 현재가. 이런 걸 계속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친헬라, 친로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AD 70년에 우리가 공부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 분파는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권력자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민중들에게는, 그 대부분의 대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적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이런 분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떤 분파가 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파들이 추구해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해 가는가,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해 가는가. 어떤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로 되어져 버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야기, 이제 바리새인부터는 우리가 목요일 날 다시 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신약시대에 있는 여러 분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분파들의 역사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참다운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